오늘은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점점 시들어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 멘토는 참 중요하죠. 우리의 영적 멘토는 예수님이지만 오늘 본문의 멘토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라고 좀 질문하면 다윗이 그렇게 잘난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참 잘해야 되는데 기도는 뭐 하는 것일까요? 틀리지 않죠. 그런데 제가 이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은 기도를 눈에 보이진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기 시대는 배가 고프면 떼를 쓰고 울죠.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무작정 떼를 쓰지는 않죠. 달라 하면서도 아빠 엄마의 표정을 살피잖아요. 그럼 이게 가능할지, 내가 잘하는지, 우리 집안 환경이 맞는지 등등을 알아가죠. 기도도 똑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기독교 신자들이죠. 다윗은 바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교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떤 것을 깨달았냐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피조물 인간이 일반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적인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고귀함은 바로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점점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멘토인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도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피조물, 우리가 식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식물은 태양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태양이 없는 곳에서 식물은 자랄 수가 없죠.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에게 태양이, 인간 영혼에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간의 영혼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인간의 고귀한 영혼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기 시작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간 영혼 속에 하나님을 분리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되면 남는 게 뭐냐? 자아가 남아요. 이 자아가 바로 죄성을 갖고 있는 그 실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될 때 이 영혼은 곤비해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저 태양을 보지 않으면 그 식물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점점 시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의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식물이 태양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토실토실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인간의 기도하는 주체는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 영혼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70편을 통해서 다윗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을까? 그 영적 비밀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 그 첫 번째 비밀은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영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5절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윗은 내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다윗이 아주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추론할 수가 있죠. 압살롬으로부터 추격을 당했을 수도 있고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할 수도 있지만, 왕궁에 있을 때조차도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이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왕궁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자기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대목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고 자녀들이 다 건강한 상태 속에서는 우리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루 동안에 여러 번을 걸쳐서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내 자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바로 자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냐 그러면 내가 무력합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하면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평소 같으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가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지금 낮이지만 저 갈릴리 호수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제가 너무나 무기력하게도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이 시몬의 고백이 뭐냐 그러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족한 상태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저 호수 중간으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건 아닙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길 뿐이에요. 내 영혼이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죄성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독립해가지고 내 홀로 살려고 해요. 세상 그런 사람들 멋진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버지 내가 내 영혼이 너무나 가난해요. 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 일어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부족해요. 내 영혼이 곤비해요 라고 고백하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하면 하나님 채워줄 게 없어요. 그래 네 혼자 살아봐라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홀로 자립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자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는 부자예요. 나는 부족한 것도 없고 나는 고민되는 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역설적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가난하고 내 영혼이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더욱 깊은 은혜가 있는 것은 다윗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5절 말씀의 내용은 내 가정은 내 공동체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덕성 공동체가 다윗처럼 아버지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과연 제 자신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과연 내 가정에 아버지 우리 가정이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복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아버지 부족한 게 없어요 라고 기도하죠.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라오디게아와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전혀 부족한 게 없습니다. 너무나 부유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5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고한 것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너무나 부유합니다 라고 외치는데 주님 보시기에 공고하다, 참 딱하다, 가련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너무 불쌍하다,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져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부유한데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 너무 불쌍하다. 그 다음에 가난한 것과,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눈먼 것과, 눈까지 멀었어요. 잘 본다라고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뭔가 보는 게 아니야. 허상의 안경을 끼고 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은 벌거벗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그 밑바닥이 다 보이는 것과 같은 상태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는 과연 자유로울까?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는 너무나 복을 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너 너무나 가난하게 보인다, 너무나 불쌍하고 딱하게 보인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남의 이야기일까라는 이야기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던 것은 제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 가정이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처음으로 이제 우리 청년부하고 이제 큐티 나눔을 할 때 경건서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3가지 책을 이렇게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3번째 책 이름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인데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인 안수연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내과 의사인데 참 묘하게도 33살의 꽃다운 나이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참 너무나 닮았죠. 이 책을 그동안에 목록 속에 있다가 제가 읽어보았는데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꼭 이 책을 읽고 서로 나눔을 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친구가 경건서적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는 게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니까요. 그 책들의 내용이 만만치 않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몸과 의대생이 유급을 당하면서도 신앙서적을 손에 놓지 않는 걸 볼 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병원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아픈 사람 아닙니까? 그 가운데 어린이가 불치병 때문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을 때 그 부모님들이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연세 드신 부모님의 경우에도
암 사기 판정을 받고 와서 항암 치료를 할 때 그 자녀들이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런데 이 안수현 형제가 이 친구 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다윗처럼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혼이란 것을 이야기하죠. 인간의 영혼이 말기암 환자 부모를 둔 그 자녀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는 말 한마디였어요. 의사의 말 한마디가 그 영혼에게 새로운 용기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힘드시죠? 닥터의 그 한마디 말이 어떤 주사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때를 보아서 지혜롭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책을 사는데 60%의 책은 자신을 위해서 사고 나머지 40%의 책은 환자들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도 참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적절한 책을 위로와 함께 예수를 한번 믿어보시죠 라고 권면했습니다. 아무런 직분을 가지지 않는 이 안수현 형제가 33살의 나이를 살아가면서 그렇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영혼이 안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그 모습이 목회자보다도 더 낫죠. 우리의 기도의 영적 멘토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의 기도는 그 시작이 고백하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이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변론하는 영혼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변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은 그 사람이 말을 한 것을 기억을 떠올리면서 언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죠.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가 일방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말을 하기보다는 너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듯이 다윗은 기도할 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억을 떠올려주면서 하나님에게 푸시한다. 5절 중간에 보시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넌지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푸시하는 기도입니다. 한 구절만 우리가 찾아본다고 한다면 시편 50편 15절로 한번 가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내가 건강 때문에, 내가 사업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구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에 합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다 아시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 다 아시잖아. 물론 다 아시죠. 근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똑똑하게 원해요. 아버지가 언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냐고. 근데 나에게 빨리 도와달라라고 고백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우리가 왜 날마다 큐티해야 할까요?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기도할 때 중요한 소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힘드니까, 우리 가정이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나 힘드니까 주님 빨리 와서 도와달라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선뜻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할 때 첫 번째는 고백해야 하고 두 번째는 변론해야 하지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절박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절박입니다. 긴급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 그러면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슬쩍 지나가면 전혀 알기 어려운 이 5절 속에 이렇게도 깊은 영적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도 학생들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우는 자에게 떡이 하나 들어간다. 이거 비밀입니다. 똑같은 글을 쓰는데 어떤 친구는 막 빨갛게 노랗게 별표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봤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나서 똑같은 답안을 쓰는데 이렇게라도 좀 더 이렇게 떡을 더 달라고 하는 애에게 1점을 더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정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신의 상황을 상사에게, 부모에게 잘 알려있는 친구는 떡을 더 받게 되어요. 그런데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 진짜 알아서 안 줘요.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께 절박함을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영혼들 가운데 절박하게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먼저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속히 내 영혼에 와달라고 SOS를 치죠. 119 911 무엇이 되었든 막 도와달라고 막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변론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면 지체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마음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의 비밀은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식물이 햇볕을 바라보듯이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과 교류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평소에 많이 묵상하고 암송해서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말씀을 환기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빨리 나에게 오셔서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는 영적 양식을 얻는 통로입니다. 우리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고백하는 영혼이 되고 변론하는 영혼이 되고 특히나 절박한 영혼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은혜 속에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